지금까지 우리는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추가 규정을 설명한 후에 5대 제사에 관한 율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의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3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비록 짧은 한 절로 간단하게 5대 제사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 한 절이 사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5대 제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소는 바로 시내산이죠. 이 5대 제사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5대 제사를 생각할 때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언약을 맺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 아빠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느 다른 민족과 같은 위치가 아닌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그들은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식을 맺을 그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5대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5대 제사의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5대 제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5대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없었던가? 왜 굳이 귀찮게 5대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이 만약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아마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 죄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이 짊어진 죄 사이에는 그만큼 큰 간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죄를 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고 싶으셔서 죄를 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5대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5대 제사의 본질은 바로 교제입니다. 5대 제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는 기능을 했고 화목제는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오염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했고 속건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던 것을 면제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소제는 성화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를 하나하나 생각하신 후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세밀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5개나 된 것이죠. 어떤 죄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 5대 제사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제사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번제였고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였고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제였고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아주신 속건제였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소제였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5대 제사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기능을 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과연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비껴갈 수 있는 죄가 어디 있을까 말이죠.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떤 예외의 경우도 허락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현재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교제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에 회개하며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5대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를 위해 산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도 나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5대 제사와 예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셨던 교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하며